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지금 있는 겉모습에 속기 쉽고 그들이 하는 많은 업적과 또 그들이 이루어낸 것에 우리가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과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06편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 자녀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우상이 올무가 돼서 그들을 묶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흑암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바르게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인도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들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며 바른 복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서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냐면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영생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예배소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을 가득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불뱀을
불뱀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고통 속에, 또한 심판 속에 그들이 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을 미리 나타나는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들리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뜻 자체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망과 모든 지옥과 모든 것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인 것을 진짜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은 자로 바뀌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사망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모든 재앙을 넘어서고
그것을 받지 않고 모든 응답을 누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심판, 저주, 재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고 빛을 무서워해서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양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모든 집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죽음의 문제가 다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이라는 이 도구와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들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생기게 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성령의 세례, 중생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이 참된 믿음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전가된 것이고, 또한 믿음이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사탄,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이는, 또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전 모든 민족의 모든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세례를 줘서 충만한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로 세워서 재파송하는, 또 응답의 모든 축복을 누릴 전도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참된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고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통하여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믿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체험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한 교훈과 교리와 많은 내용들을 그들에게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양육의 축복이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나도록,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무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다른 율법의 행위로, 아니 신비적인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뭔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고린전서 1장 22절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많은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항상 매일 언제나 증거하고 말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리끼는 사람들,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가정과 현장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또한 언약 기도문을 통하여서, 거기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과 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며 세계의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며 이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